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12월 8일 화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10장 1절의 말씀처럼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환상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당할 어려움, 여러 가지 마지막 날에 당할 그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몸소 자기 스스로 깨닫고 경험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슬퍼하였고 새 이래 동안에 기도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본 다니엘은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8절과 10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단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다니엘은 큰 고통 가운데 큰 낙심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기도하며 낙심하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의 사건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음을 응답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혼절하듯 깊이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손은 아마도 가브리엘인 것 같습니다. 7장과 8장 9장에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해석해 주었던 이 가브리엘이 아마도 이 10장 10절부터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본문에서 가브리엘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만
계속 이어지는 문맥을 볼 때 가브리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가브리엘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11절 말씀에 10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부를 때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21일 동안 기도할 때에 아무런 응답도 주어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주고 계시다라고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뇌를, 우리의 번민을 이해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불러주고 계심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깨닫고 일어서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두 번째로 확신과 은혜를 주시는 그것은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다시금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가 깨달으려 하여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큰 전쟁에 관한 그 환상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기도하고 결심하던 그때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주간의 기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음을, 첫날부터 응답하고 계셨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한 마디 외침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자신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첫날에 기도했고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만 그 응답이 자신에게 가브리엘을 통하여 주어지기까지 21일이 걸렸던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일 동안에 지체되어지는 응답이 자신에게 오기까지 지체된 이유는 바사 왕의 군주가 막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 가운데 하늘에서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와줌으로 자신에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그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저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대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신자가 기도할 때 그것은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는 그저 무력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아마도 영적인 사탄이라든지 아니면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그 하나님 주신 은총을 회방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된 바로 그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져야 할 텐데 어떤 확신입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큰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깨닫고 일어서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그날부터 응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지체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당할 일을 넘어서서 아주 오랜 후의 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일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무너무 큰 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말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8장 9장에 나와있던 예수님,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자와 같으니, 바로 세상 권세, 하나님의 주신 모든 권세를 받았던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아니고 아마도 똑같은 또 다른 어떤 천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자와 같은 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입술을 만진지라. 말문이 막혀 있었던,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혀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다시금 입술을 만져주십니다. 그 입술을 만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문이 막힌 다니엘에게 다시금 확신과 소망의 이 은혜의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예언자적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다니엘은 곧 회복되었습니다. 힘이 없고 호흡이 남지 않은 그런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입술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강건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도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고통당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셨으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며 깨달으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